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후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구원받은 후 성도의 교회 생활. 지금 우리가 은혜복음 시리즈로 많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특히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시리즈를 끝난 다음에 전주에는 구원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믿는 교회에 와서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생활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어요. 즉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양육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주에 제가 원거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 연락 주시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겠어요. 오늘 설교는 교회에 나와서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주로 하겠어요.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교리 공부, 교회에 대한 교리 공부 이런 것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시리즈는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시리즈는 주로 실용적인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겪는 것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보면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는 내가 너에게 더 속히 돌아가려 함이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찾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영혼 세계에 가는 그 상까지도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받는가, 그래야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에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뭐 지옥 안 가니까 됐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육받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비참해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지만 간증도 나빠지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는 받지 않지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들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 멋대로 산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0절에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 뜻대로 산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비참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옥 안 가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죄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줄 알아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주님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라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 속에 있어요. 주님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시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느냐, 그걸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가 인도할 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큰 목자시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패스터를 둬서, 패스터가 뭐예요? 양을 치는 자들이 목자. 그 목자들이 그 지역교회를 다스려요. 근데 목자가 양을 치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자에게 슬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슬픔이 되고 자기 자신도 양육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옥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목자한테 순종하며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목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구절 이용해가지고 거짓 목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클레임할 수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목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목자를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들의 털을 깎아가지고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고. 아니면 양들 잡아가지고 고기 해가지고 고깃간에 파는 자들이 있어. 그 양들을 위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양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양을 망가뜨리는 자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는 많아요. 왜? 처음부터 바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없었고 바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들을 치질 못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로서 한국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하면 같이 지옥 가고 같이 죄에 동참하고 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쫓아간다 생각해요. 조용기 쫓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수많은 목사들 다. 그런 목사들은 여러분들의 혼들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다가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 여러분 미국에 유학 보내는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1년에 최소한 10만 불을 들 거예요. 그렇죠? 5만 불에서 10만 불. 그렇죠? 목사가
자기 자식 한 명 유학 보내려면 그 10만 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헌금을 낸 걸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괜찮지만 그 외의 것들을 한다고요. 그렇죠? 목사들이. 조용기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식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기업체를 열 몇 개를 해줬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양들의 털을 깎고 양들의 고기를 팔아가지고 한 거라고. 알아요? 그런 자들한테 순종하면 복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성경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 즉 양들을 보호해야 돼요.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목자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사람이 오히려 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목자들 앞에 뭐가 남겠어요? 그 목자는 첫째 양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의 목자가 참된 목자가 여러분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 목자한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돼요. 늑대들이 들어오고 이리떼들이 들어오고 호랑이가 들어오고 사자가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잡혀먹지 않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목자가 참된 목자예요. 늑대가 들어오는데 이리가 들어오는데 도망가는 목자 많죠? 그런 목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양들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목자들 많다고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목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양들을 보호할 줄 아는 목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들을 치는 목자, 즉 먹이는 목자예요. 양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꼴을 먹어야지. 좋은 꼴을 찾아다가 그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그 좋은 꼴을 먹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 오염된 데만 찾아다녀. 핵으로 오염된 데 가가지고 다 먹고 죽으라고. 36,000군데가 병개된 성경 가지고 먹이고 있어 지금. 에? 다 죽으라고. 진리 찾지 못하도록. 캐토릭이 병개대 시킨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수하고 깨끗한 꼴을 먹이는 그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꼴, 그 먹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서 가리키는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만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기본이에요. 누구나가 다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잖아. 교과서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교과서가 최종 건의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 증인도 가질 수가 있어. 몰몬교도 가질 수가 있어. 이만희도 가질 수 있어. 다 가질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나눠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영적 양식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못한 목사는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목자가 모범이 돼야 돼요. 목자가 조용기처럼 팔이 부위나 두고 목이 부위나 두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기쳐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받은 조용기 아직 쫓아가. 난 그건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빠도 그건 이해가 안 가.
아니 세상 법정에서 2년 6개월 징역 받았는데 아직도 조용기 목사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 종북주의자 좌파 목사들 쫓아가는 사람들,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팔아먹는 그런 자들 쫓아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성도들 돈 걷어가지고 사기치는 목사들, 그러나 빌딩 짓고 뭐 하는 사람들, 자식들 호화롭게, 아마 이 한국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 자식들 한번 쫙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면 가관일 거야. 아마 걔네들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제일 좋은 차부터 사줄 거라. 아마 그 애비가 와가지고. 다른 애들은 기숙사에 차도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래놓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다고 강대상에서 말은 뻔지를 해가지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들을 보호하고 꼴을 잘 먹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고, 그 목자를 여러분이 만나면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혼들을 왜 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요. 그렇죠?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목자예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을 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잖아요.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대장을 두잖아요. 대대에 가면 우리 대대를 생각해보세요. 대대에 딱 들어가면 대대장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중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대대가 있는데 대대장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지상에다가 목자들을 뒀어요. 중대장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싸움의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하게 하라. 믿는 목자가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 목자가 기쁨으로 양을 쳐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키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목자를 어렵게 해봐야 여러분한테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온전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는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어요. 본어게인 됐어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어요. 사모하게 돼요. 진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로서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크리스찬이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미래, 그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기초 교리 공부를 해요. 가르쳐요. 교리 공부,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초 교리 공부 우리는 1, 2,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기본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지역교회 참석, 침례, 성경 공부, 기도생활, 헌금, 성별된 삶, 예수 증거, 성도의 교제, 구원받은 자의 죄,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표적의 은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렇게 14주를 가리켜요. 기초교리 공부. 그게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건물 지을 때 여러분 기초석을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없이 여러분이 집을 짓잖아요. 그럼 바람이 휙 불면 그냥 그대로 넘어져요.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가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이 기초 교리 공부 1부터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는 2는 조금 이렇게 더 알아야 될 것들, 거듭남, 구원에 관련된 용어, 삼위일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두 성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주에 걸쳐서 기초교리 공부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스텝 2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닥터 라컴의 조직신학.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마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마치면 교리는 완전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누가 진짜 목사고 누가 가짜 목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가짜 목사에 속아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티처들이 그 리스트를 줘가지고 여러분이 체크업할 수가 있어요. 못한 거는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찾아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 티처가 일일이 누가 뭐 듣고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들은 체크업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걸 마저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 백날 설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설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사는 걸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리 안 듣고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 교리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기초 없이 집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다 그 3가지 스텝을 다 하나 빠진 사람들 그거 체크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요. 뭐 들었나 안 들었나. 꼭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즉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 구절 한 구절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기존교회 목사들은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설교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다 틀린 거. 거기다 또 돈까지 받아. 우리는 돈 안 주고 들으라 그랬는데 안 와. 그 어떤 사람이 돈을 차지할까요? 돈 차지하면 사람들이 온대. 우리는 양심상 그러지 않죠. 그 거짓 목사들은 돈을 차지하면서 거짓말로 가리켜. 하여간 참 그 사기치는 데는 좀 수준이 높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지도 발꿈치도 못 따라가. 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66권을. 그래야지 속질 않아. 지금 우리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지만 2009년 전에 가르친 건 없어요.
그 전에 가르친 것들이 많죠. 그건 지금 우리가 24시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 통해서 내보내는데, 하여튼 간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강대상에서 그냥 목사 가운 뒤집어 쓰고 하면 다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뱀들이 딱 서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냥 가운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보고 가운 입고 있으라면 아마 내가 도망갈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입고 서 있어? 그 사람들? 특히 교황. 그 머리 위에다 이렇게 탁 물고기 신 그거 써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참 과간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은. 그 머리에다가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자를 썼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고기 입처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 성경적인 설교. 즉 설교는 여러분이 알지만 일상생활에 나가서 생활할 때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 잘못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이 교리 공부에서 배운 것,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도전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체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없이 여러분이 하나만 들으면 그 다음에는 영양실조로 죽는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이 있고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골고루. 생각해봐요. 만약에 설교만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만 먹는가? 밥만. 그러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밥만 먹어가지고 지방이 높아져가지고 콜레스테롤 걸려가지고 콱 하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돼. 영양실조 걸린다고. 근데 설교는 안 듣고 교리 공부만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야채만 먹고. 결국에는 편식하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겨요. 믿음 생활하는데. 왜? 골고루 먹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정확하게 영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치우쳐요. 어떤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따라가고 어떤 것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 골고루 이걸 못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해가지고 어린아이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리 성경을 처음에 온 사람들이 배워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형제간의 사랑으로서 교제를 해야 돼요. 즉 목사와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브레인 가지고 내 대로 살겠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아니라고 해요. 즉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는 다 그냥 아멘 한다고. 근데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라고. 계속 설교는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짜교회 목사들처럼 3년마다 설교지 꺼내가지고 그것도 재탕해먹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건 몰라요. 저는 원본 없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만 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한 거 내일 가서 나한테 물어봐봐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설교는 22년, 23년 동안 들어도 새로운 것 같아요. 물론 주제가 비슷할 수가 있죠. 물론 예를 똑같은 거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그 설교랑 이 설교랑 똑같은 게 없어요. 다 틀려요. 왜?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다른 목사들처럼 원고를 다 써가지고 10페이지 딱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다 까먹겠지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읽고 그걸 하지 못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갈라져요. 왜? 항상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랑으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형제 간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 사랑으로서 교제를 해야 돼요. 형제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서먹서먹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다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터져요? 처음 순수하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퍼펙트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1년 되고 어떤 사람도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영적 성장의 시간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든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같이 섬기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편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이렇게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들은 살아서 남는 거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실족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지
그거를 나중에 깨달아요. 한 몇 년 있다가.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영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서로가 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완벽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나와서 있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있었어. 예수님. 나머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인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 남들이 10개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100개 가지고 있는데 자기 100개 가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주의해야 돼요. 잘못과 실수와 허점 그런 거 보일 때 거기에서 실족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관없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걸 해야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목사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걸 보면 또 소문을 내기 시작해. 특징이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일 처음 교회 나오면서 알아야 할 그 사항은 지키지 못해. 그 사항이 뭐예요? 소문 내는 거. 그런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분열이 돼요. 저 자매가 이랬다. 이 자매가 저랬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거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설교 듣고 고치면 돼.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을 말라고. 목사가 잘못된 걸 보면은 목사가 지도하고 치리하고 양육을 한다고. 문제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들 지적해가지고 지적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본인만 알면 괜찮아. 그걸 옆 사람들한테 또 얘기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그럼 목회자로서 가장 슬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10명을 낳았어. 지금 10명 낳는 사람 없지만 1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그냥 머리 깨지도록 싸워.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 예? 똑같아요 목자는. 하나님이 콜링한 목자는 그 핫에 그 양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넣어줘요. 예? 그걸 이 목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 그 인스팅을 주님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들이 다치는 거를 그걸 못 보는 거야. 못 참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해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건 누구나가 다 겪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실족까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넘기고 더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때는 목사가 치리하고 그 다음에 징계시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징계가 있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성도들 간에 서로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이런 관계로서 이 교회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들의 잘못만 보이고 결국엔 교회를 파탄시키는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지체로서 서로 간에 그 발이면 발,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자기의 지체가 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몸이 건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각자가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피아노 치는 거 멋있다고 다 피아노 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피아노 여기 100대 올려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찬양 드린 사람 하나도 없어. 난 찬양보다 피아노가 좋습니다. 다 나는 싫고 난 티처가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어디 있어?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내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래. 아니라고. 나는 발가락에서 들어오니까 손가락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봐요.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그것도 엄지발가락이 없어져봐. 여러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뭐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난 발가락은 더러우니까 나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가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교제하는 거, 그런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섬겨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이 주방에서 수고 안 하면 여러분 애들하고 우리 누가 먹여? 에?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사도 있잖아요. 부흥회니 KJB 주울이니 청년들 액티비티니 뭐 다 이런 할 때 그 누군가가 가서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줘야지 그 액티비티가 돌아가잖아.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수 나선 사람들. 우리 이번에 썸머 캠프 때는 그동안은 거기서 크리스찬 캠프에서 해주는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서 먹어야 돼. 그 여러분들이 나는 가서 밥하기 싫어 그러고 다 안 나오면 김 목사 혼자 가가지고 밥을 뭘 해? 라면도 못 끓이는데. 생각해봐요. 그게 돌아가겠어? 애들은 캠프를 하려고 왔는데 밥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거 불만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걷는 것을 보잖아요. 그 열매들이 그냥 났어요. 김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비디오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내고 만들어가지고 내요. 이게 다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 설교가 지금 지상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켰다 끄는 것도 잘 못해. 어떨 때 안 켜질 때는 나보고 그걸 올려놓으라고 하면 어떡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신문에 매주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방송에 지금 나가잖아요. 두 군데나. 누군가가 보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앉아가지고 그거 보내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찬양 인벌브 해가지고 찬양 주님께 찬양 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이들 악기하고 다 인벌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실은 또 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에? 우리 집사람이 계속 했었죠. 다 했죠. 우리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어. 우리 둘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음치가 노래를 리드했다니까? 생각해봐요. 이혜선 자매는 아마 들었을 거야. 내가 리드하는 거, 그치? 노영재님, 오래된 사람들은 내가 송 리더하는 거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국 찬송가는 나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무조건 와가지고 한국말로 찬송을 인도했다. 한번 생각해봐. 난 한국 찬송가 보지도 않았어.
나는 미국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찬송가를 들고 앞에서 그 찬송가를 리딩을 했다 이거지. 그건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 막 쓰러뜨려가지고 개거품 내는 게 기적이 아니라 김 목사가 한국 찬송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들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처음 본 거야.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 뒤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라. 여러분 건물 관리하잖아요. 에? 건물에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새 건물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 건물 몇 년 된 줄 알아요? 에? 몇십 년 된 거 이거. 누군가 손을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저 방 깨끗해졌죠? 그 선보는 형제들이 와서 또 일꾼도 해가지고 지도하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 해야 돼. 그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진다고요.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손재주 있는 사람들 건물 같은 거 봐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 나는 하고 싶어도 만졌다면 깨져. 그냥 있는 게 나아. 현재 상태가 제일 양호한 거야. 내가 손댔다 하면 다 망가져. 진짜요.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뭐 고장났다 그러면 내가 만지면 아주 기절을 해. 왜? 물이 조금 새는 거 더 되게 만드니까. 아예 가만히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잘못했어요. 내가 잘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나, 성경 아는 거. 두 번째, 어카운트. 이 두 가지밖에 난 못해. 다른 것들은 전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참여해야 돼. 사랑으로 섬겨야 돼. 여러분들이 나와서 구령사역에 동참하고 거리설교에 나오고 비지테이션 나오고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집 식구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각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교제 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실족을 시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거고. 하여간에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남을 실족시키려면 자기는 차라리 안 먹겠다 그래요. 그렇죠? 즉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되면 자기는 차라리 안 먹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자매나 형제가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걸 통해서 실족이 되면 그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실족시키면 안 된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 하는 것을 보고 퀘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상에 바친 그 고기를 저렇게 잘 구워가지고 먹나?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왜?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 국민학생이 대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도. 그 사람들이 fully understand 할 때까지는 실족시키지를 않아야 된다 이거지. 서로 간에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환영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좀
우리 교회 나오는 거 꺼린단 말이에요.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은 김 목사가 마귀 목사인 줄 알고, 김 목사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와요. 내 앞에서 실질적으로 예배 끝나고 내 앞에서 식사하면서 두 부부가 왔는데, 커플이 왔는데 그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올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요? 가가지고 야단 맞는 게 아닌가. 아니, 나이도 나만큼 나랑 비슷해요. 아니, 내가 왜 나이 먹은 아줌마를 왜 내가 야단을 쳐? 그것도 처음 온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도 강하게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 김 목사 뿔만 안 달렸지 완전 마귀구나. 근데다가 여러분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와가지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또 환영한다고 괜히 개인적인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프라이빗한 건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 백그라운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럴 때는 여러분이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거는 내가 상담하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동안 교회 다니셨습니까?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처음 온 사람한테 결혼했어요? 내가 물어보면 괜찮아. 내가 물어보면 괜찮은데 괜히 처음 온 사람한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나. 그런 개인적인 건 물어보지 말라고. 애들이 몇 명이에요? 남편은 있어요,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기존 교회는 그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 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프라이빗한 것은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교제해줄 거 많고,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느 은사주에 있었나, 장로교에 있었나, 그런 거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걸 소개해 줄 수가 있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부터 많잖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받고. 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오자마자 왜 결혼했어요? 뭐 이거부터 물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순수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저한테 모범이 되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음, 교리, 가르침, 그 다음에 실행까지 다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원거리 사역 우리가 시작한 것도 거기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필요하게 되면 성도 간에 돈 거래가 없어야 돼요. 비즈니스가 없어야 돼요. 성도 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당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서 알았어요. 돈을 여기저기 꾸는 사람이 있었어. 돈을 한 자매한테 꽂는데 이 자매가 돈을 못 받았어. 큰 돈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 몰랐어요. 전혀. 그런 자매인 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달라. 찬양대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돈 꿔가지고 안 갚는 사람이었어. 그런 교회가 순수하지 못해요. 교회는 순수히 진리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만 있어야 돼. 뭐 교회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나온 사람들 절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생각해봐요. 비즈니스 하려고 나오고 아니면
좋은 의도에서 만약에 자기 상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파는 이 약은 이 약은 모든 사람이 젊어지는 약이다. 뭐 병이 낫는 약이다. 무슨 병이든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상품을 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남한테 소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수하게 안 봐요. 여러분은 좋은 뜻에서 우리 성도가 됐으니까 내 좋은 거를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상대방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성도가 무슨 비즈니스가 뭐 이렇게 아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산다고 그러고 그런 거는 괜찮지만 본인이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납니다.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좋은 뜻에서 했지만 그게 교제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 믿음 생활 못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진짜 좋은 물건을 팔아. 그래가지고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우리 아들이 그 좋은 프로덕트를 파니까 그 사람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고요. 나는 좋은 뜻에서 얘기했을지언정 그 사람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상한 목사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게 있고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이 실족되거나 그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설교가 길어지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교제할 때 가장 성도들과 교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남의 말은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계속 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피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떴다 그러면 쫙 없어져. 카크로치가 쫙 나온 것처럼 쫙. 알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서로 간에 실족 안 하도록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암만 잘나도 겸손해야 돼. 자기 자랑만 하고 난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이면서 이거를 주의할 때 교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게 제가 목표예요. 저는 많은 사람 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고 10사람이고 100사람이고 이 순수성을 유지하는 교회를 주님께 바치고 싶지, 내가 그 양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이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보호하고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